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늘 불렀던 찬송인데요. 또 편곡이 아주 은혜롭게 된 찬양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로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6절에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통해 자기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 소유를 삼게 하겠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한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지금은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는 유목민으로서 이리저리 그 목축을 하면서 양떼를 이끌고 이제 다니던 그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태안 땅 전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하나님을 향한 질문, 또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로 내가 그걸 알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마치도 불신처럼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질문은 절대로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이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고 이제 또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인데, 다시 금방 불신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이 8절의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질문은 어떤 의도로 한 질문일까요? 불신의 질문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한 열망에서 간절하게 그 믿음을 간구한 아브라함의 질문으로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이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걸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질문이 8절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습니다. 그런데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도대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요. 확신 위에 서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긴 믿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이 안 서고, 또는 어떤 말씀도 분명히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확연하게 내 마음의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이럴 때가 종종 우리는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지나갑니까?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의문과 답답함을 덮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는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확신 위에 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리가 확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을 우리가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기쁨,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의문과 답답함들, 잘 모르는 것들을 지나치지 말고 신앙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좀 분명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나옵니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이 하나님의 법, 주님의 율법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눈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뜨게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백을 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좀 깨닫게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게 확신 위에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이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답답한데, 모르는데, 의문이 있는데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보면은 이분이 1515년에 비텐베르크에서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됐는데, 이 로마서의 강의를 들어가면서 한 가지 말씀에 믿음의 장애물이 생겼어요. 로마서 이해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를 만나게 됐는데, 그게 뭔고 하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앞에 딱 막힙니다. 믿음의 장애물로 이 말씀이 가로막게 되는데, 그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 앞에 이 루터는요 이제 정지하고 맙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 단어 앞에서 후들후들 루터는 떨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2년 전에 이 말씀을,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 앞에 후들후들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절대 의로운 분이시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절대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의를 기준해서
기준에서 인생을 처벌하시는데, 공정에 처벌하시는데, 그런 의로운 하나님이신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도대체 자기는 설 수 없는 죄인이더란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그 기준을 채워드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루터는요, 하나님의 의를 뛰어넘지 못하고 이 앞에서 주저앉고 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근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니, 복음에서 하나님의 이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의로만 늘 읽고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해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루터는요, 이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이걸 깨닫기를 위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고민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을 하고 씨름할 때 어느 날 불현듯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루터가 그때 남긴 기록이 이런 기록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 주시는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이 대목이 나에게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님의 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순간 당신 곁에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서 계신다. 이 기록을 루터가 남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문제를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는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이 진리를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지도자들이 회의 탁자에 둘러 앉아서 비전을 늘어놓을 때 상의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천사와 씨름한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과 씨름할 때 찾아온다. 우리는 하나님과 양심과 시대와 죄와 교회와 씨름해야 된다. 그 치열한 이제 씨름 중에 하나님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종교 개혁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요, 자연스럽게 종교 개혁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신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의와 씨름하고 죄와 씨름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 진리를 깨닫고요, 그랬을 때에 이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의 이 불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주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살고, 정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개혁이,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개혁은요, 상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합시다, 종교 개혁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모여서 회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씨름할 때,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최선 다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쓸 때, 그런 자신의 개인의 개혁이
이러면 이루어진 사람을, 깨달음이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개혁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개혁이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변화의 그 불길이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확신에 세워줄 수 있을까? 먼저 우리의 과거를 한번 믿음으로 돌아보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7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답답함도 미리 아신 거예요. 의문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이미 아시고 있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과거의 옛사람의 장소지 않습니까? 그 옛날의 그 장소로부터, 옛날의 삶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를 요구합니까? 더 분명한 확신을 요구합니다. 더 깊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과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네가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봤을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과거를 믿음의 눈을 갖고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요, 감격을 위해서요, 일단은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셨나,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한번 과거를, 은혜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복습이라고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학생들은 복습을 잘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믿음으로 잘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신앙의 확신과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말고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한번 추적을 해보고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과거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도우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셨구나라는 그 손길을 보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찬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성도는 견고한 신앙 위에 세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유명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저는 사도 바울이요, 진짜 사도로 세워진 그 믿음이, 바울을 진짜 믿음의 사도로 세워진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고백부터, 이 신앙 때문에 바울이 진짜 사도로 세워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되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처와 아픔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자꾸 상처와 아픔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끝이 없어요. 원망이 끝없고요, 슬픔이 끝이 없고, 고통이 끝이 없고, 불평이 끝이 없어요. 그때 우리 믿음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내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분명히 함께 하셨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분, 이 굴곡이 있어요. 모든 굴곡 속에도 하나님의 그 바탕 속, 우리의 인생의 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이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는 눈이 떠진다면, 그런 믿음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요, 그 성도는 견고한 확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그 골리앗 때문에 그 민족이 고통당할 때, 왕으로부터 모든 군인들이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전쟁터에 나가서 소년 다윗이 위로합니다. 낙담하지 말라. 저 사람 때문에, 저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다 비웃어요. 네가 뭘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은요, 과거를 본 거예요.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걸 새롭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간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면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전쟁터에 전쟁이 임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자로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미래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바라볼 때 늘 우울하고 늘 고통과 원망과 불평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미래를 걸어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사울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갈 때에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광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대적들이 있죠. 에돔 땅이 있죠. 우회를 해야 되죠.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길로 말미암은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요, 이게 원어에 보면 짧아졌다는 거예요. 좁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짧아지고 좁아졌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을 잃은 거예요. 이들이 지금 당장에 보이는, 지금 앞에 있는 그 고단하고 힘든 광야의 길만 바라보지 말고 애굽에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해방시킨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과거에 역사하신 그 손길을 보는 눈이 떠지고 있었다면요, 지금 길이 뭐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이것도 이길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눈이 감긴 거예요. 생각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기 바랍니다. 마음이 좁아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잠깐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신의, 믿음의 확신 위에 살기 위해서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서야만 확신 가운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일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 질문, 그 요구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대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해서 하셔요.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이 암소 3년 된 것은 아주 성숙한 걸 얘기합니다. 좋은 걸 얘기해요. 이걸 가져와라. 암소도 가져오고 암염소도 가져오고 수량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와라. 이렇게 그리고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게 축복의 증거와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요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너 나를 위해서 희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준비해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친 이 암소나 이런 염소나 이런 것들이요, 값싼 것들이 아니에요. 3년 된 것은 가장 성숙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이 값비싼 것을 여러분 바치라고 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을까요? 이건 뭔고 하니 네가 희생을 각오하거라, 감수하고서라도 나로부터 해답을 얻고 깊은 믿음을 갖고자 하는 진지한 열망이, 소원이 진짜 있냐, 이걸 질문을, 이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삶에 답답하고 문제가 있죠. 다 개인의 삶에 다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내 개인의 미래 때문에, 아니면 가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다 뭔가 좀 이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좀 풀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 열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안 해요? 그냥 다친 대로, 그냥 답답한 대로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풀리기 원치 않습니까? 시원하게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쉽게 이런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값진 희생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요구인지 아십니까? 이런 걸 풀어가고 이런 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값진 희생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네가 살 수 있겠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쉽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내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깊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소원은 크고 문제는 크고 비전은 크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막연하게 하나님 해주겠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진짜 소중한 문제가 있으면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소중한 뭐가 고민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한번 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확신 좀 주세요.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이런 값진 희생을 드렸더니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뭔가 좀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런 열망 속에 개혁의 불길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윤동주 시인이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제시대에 그 민족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다 고민하고 여러분 그럴 때이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글을 쓴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란 거예요. 이것은 시는 여러분 글이 아니에요. 인생을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쉽게 인생을 사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란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 윤동주 시인은요, 여러분 인생을 바친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분의 글들이 오늘날 빛을 발하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쉽게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내가 쉽게 목회하면 안 되지,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쉽게 말씀 준비하면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윤동주 시인 같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은요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남다른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죠. 근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오늘도 보면은 이 말씀에 번역자들이 종종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단어들을 누락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또 하나를 누락시켰다고 그 성경 해석자들이 지적을 했어요.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앞에 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를 위하여, 로라는 그를 위하여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이걸 누락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 이 성경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이 헌신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 모든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 문장이 그렇게 9절 10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의 이제는요, 사람들의 삶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개인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법도 규칙도 윤리도 도덕도 예절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은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관심 없으면 법도 필요 없고요, 예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유익하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즐거운 것이라면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됐어요. 절대 진리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신앙도 내 중심으로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그 신앙의 형태가 뭐냐? 소비자 신앙이 됐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한다. 이게 뭡니까? 음식점에, 백화점에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그걸 얻으려고 찾아가듯이 그런 소비자의 마음으로만 자꾸 교회를 찾고 소비자의 마음으로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신앙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를 위해서 재물을 가져와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돼요.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마음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 마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헌금도 내 복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믿음 모시고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우리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무슨 탤런트가 아니에요. 공연 연주자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실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찬양을 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연주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그분이 흡족하면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런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과의 신앙의 내면의 기쁨과 확신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신앙생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여러분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신 위에 우리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아브라함이 드린 이 재물을 다 쪼개놨어요. 반으로 다 토막 내놓은 거예요. 그때 횃불이 그 가운데로 지나갔대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땅을 참 구체적으로 말씀해 어디까지 다 네 땅이 될 거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재물을 쪼개고
횃불로 지나가시고 이렇게 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나 서로 또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 가운데 동물을 죽입니다. 도살을 합니다. 말이나 소를 도살해서 반으로 갈라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약을 어길 시 이 죽은 재물처럼 처참한 운명을 당한다는 저주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저주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바쳤듯이 목숨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약속 어기면 내가 내 생명 바친 각오로 내가 약속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목숨을 걸고 하신 맹세와 보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보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입니다. 우리 생명의 보증이에요. 천국의 보증이에요. 영생의 보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여러분 재물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통해 확증해 주었듯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도 줬는데 너 다른 거 내가 안 줄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가 답답하십니까? 내 눈에 안 보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를 곧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확신 위에 서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고 원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피 흘려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심으로 사랑의 확증을 분명히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염려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를 떨쳐내기 원합니다. 확신 가지고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날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확연하게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